지난주는 이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는 변장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사랑하고 섬길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친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까? 런던 타임즈가 상금을 내걸고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공모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천 장이나 되는 응모엽서 중에 뽑힌 답변들을 보면 이랬습니다. 친구란 기쁨은 더해주고 슬픔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기쁠 때 친구를 만나면 함께 기뻐하니 기쁨이 더욱 커지죠. 슬플 때 친구를 만나게 되면 위로를 받으니 슬픔이 감해집니다. 이런 답변들도 뽑혔습니다. 친구란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대답이 1등을 했을까요? 친구란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매우 어렵다 말하고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가다가 사나운 곰을 만났습니다. 재빨리 도망치는데 곰이 끈질기게 쫓아오는 거예요. 한 친구가 도망치면서 친구야, 우리가 곰보다 빨리 뛸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니 다른 친구가 헐떡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야, 지금은 곰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을지 그게 문제야. 훨씬 반응이 느린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보다 더 빨리 뛰면 그 친구가 곰에게 잡아먹히는 동안 도망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친구 사이에도 목숨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요즘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경쟁하고 친구를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라는 것은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친구 사이를 말하고 있는 사자성어로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질환지교가 있습니다. 지초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깊고도 아름다운 우정을 일컫는 말이죠. 질환지교의 우정을 유한진 시인은요, 질환지교를 꿈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에서 오늘 설교 제목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용기를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고 우리 같이 이 고백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새 친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왕이 어떤 사람에게 신분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불호령을 내렸죠. 그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친구도 귀하게는 여겼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니었죠. 세 번째 친구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자기를 왜 부를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자기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이런 지하에 동행할 수 없다고 거절한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왕궁 앞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친구만은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재산, 죽음의 자리에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긴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주님을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랑하는 가족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 위로와 힘이 되어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13절 말씀에 그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13절 말씀에서 가장 큰 사랑이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에서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많은 가정을 부양해야 할 한 청년이 그만 제비에 뽑힌 거예요. 그 청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한 친구가 친구 대신 전쟁터에 가겠다고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친구의 자원 입대로 고향에 남게 된 그 청년은요, 전쟁터에 나간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친구의 소식에 항상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치열한 전투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전사한 그곳으로 가서 친구의 시체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가족의 묘지에 그 친구를 안장하고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는 나를 위하여 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청년처럼 나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나를 위해 죽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 십자가 사랑이 나와 있죠. 함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지를 모를까.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그림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친구란다, 이런 제목의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보다 좋은 친구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림책 몇 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멋진 친구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 적 있니?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줄 친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를 사랑해 줄 친구, 함께 있으면 언제나 행복한 그런 친구 말이야. 그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신다.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 이렇게 우리를 친구라고 강조하시는 겁니까?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최고의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욱 친밀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겪게 되면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고 숨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왜요? 벌을 받을까 봐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피하고 숨었던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상대방을 위협적인 타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되니 이전에는 사랑했고 이전에 했던 친밀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위협적인 존재다, 벌을 주는 존재로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숨었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니 하나님께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상담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내 성경에서는, 그리고 여러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두려워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스트레스 이유로 사람을 답했고 직장을 떠나는 이유도 사람이 싫어서 떠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 점점 마음이 굳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고 스스로 고립을 초래하게 되죠. 그러면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은 여러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적 공허함, 텅 빈 느낌, 사무치는 쓸쓸한 느낌,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 이런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정신과 의사들과 임상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외로움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불만이라고 합니다. 자살의 원인입니다. 알코올 중독과 마약 복용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수사의 저자인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갈증은 일주일을, 허기는 2주일을 참을 수 있고 집 없이 몇 년을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외로움은 참아낼 수 없다. 그것은 최악의 고문, 최악의 고통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상처있는 사람들의 근본 원인을 보게 되면 외로움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고통을 겪습니다. 외로움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어졌다가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아프고 멀리 하면 외로운 이런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두 마리 고슴도치는 너무 추워서 서로 몸을 기대어 온기를 나누려고 했지요. 하지만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 때문에 서로의 몸에 상처를 내고 맙니다. 가시에 찔려 화들짝 놀란 고슴도치들은 멀리 떨어지게 되지요. 그랬더니 이제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상처받고 멀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런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우리가 이런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것 같은, 상처를 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함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아버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온전한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의외로요, 사랑보다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현대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도망치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숨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끌려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경외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두죠.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 자세히 알게 되고 영적으로 더욱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친구라 하셨다는 것은 최고의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친밀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친밀함을 히브리어로 소두라고 합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함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깝다는 의미를 훌쩍 넘어섭니다. 비밀스러운 회의나 감춰진 계획을 공유하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 계획을 마치 친구에게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게 바로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친밀함을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배가 즐겁고 신앙생활의 점이 있고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다른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야 우리와 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미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더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더욱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과 더욱 친한 친구, 요즘 말로 하면 절친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친이 된다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 삶에서 더 나아가 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절친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의 순종에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정말 자신 있으시냐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금방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한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랑은요, 아가페를 씁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했을 때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성도님이 나를 속상해해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이 여전대 남성계에서 나를 확 찔러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신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랑합니다 해봐요.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커졌는데요. 예, 믿음으로. 예. 근데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내 가족도 아가페 사랑하기 솔직히 힘들어요. 정말 자녀가 사랑하고 자녀가 정말 사랑스럽지만 어쩔 때는 어때요? 막 때리면서 좀 아가페 사랑은 뒤로 확 물러가지 않습니까?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절망밖에 들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절망할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다. 절망하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절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벽에 부딪혀 절망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은혜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원동력으로 순종하라는 그 마음으로 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은혜로 대하면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겁니까?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사랑했으니 이 사랑을 경험해.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 안 되니 온전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먼저 주었으니 그 사랑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아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내 안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사랑의 장애물, 두려움을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 친구들, 가족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아가페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원동력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질환지교는 지초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사귐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질환지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귐입니다. 고린도서 2장 말씀을 함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먼저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심령 가운데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파송사를 드립니다.